예수님의 대행자,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을 찾아보고 그 답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대행자인가? 성경이 말하는 너희의 정체. 성경 에스겔 33장 7절에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를 대신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신, 즉 대행자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너희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알지 못하나니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서는 알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경험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의 계명을 삶으로 지켜내며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고 그분의 계명을 삶으로 지켜내며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말하는 너희입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분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명칭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즉 그분이 주신 계명 안에 거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고 말이죠. 이는 우리에게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인간 중심인가, 그리스도 중심인가? 삶의 우선순위 재정립. 오늘 우리는 어떤 중심에 서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호주에서 들었던 한 분의 간증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를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오늘 판결을 하자고 했다는군요. 그리고 남편은 만약 나를 도외시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긴다고 하면 나와 오늘 갈라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됩니다. 나보다, 내 가족보다, 내 인간적인 기호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진정으로 관계 맺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 욕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 시간의 중요성과 종말론적 삶.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최후의 날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빨리 인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기호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은 우리 삶의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7째 시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1-4절. 이 7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정해진 날짜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지성소 시대이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정해진 날짜가 없는 시대입니다. 내일도 오늘 같으리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아 인간 중심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을 당신 자신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초점이 영원한 가치보다는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파수꾼으로서 시간의 흐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행자로서의 삶 실천적인 믿음. 다시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저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저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대변하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정해진 날짜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고 말하지만 날짜가 없는 시대를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계산법과 생각이 달라져야 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새벽 기도를 가던 중 다리가 아파 길에 앉아 기도하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으리라는 잘못된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황에서도 저는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보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 중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고 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저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매일 살라 개인적인 성화와 교회의 사명. 우리는 매일매일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주님 중심의 인생을 오늘도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사람의 뜻에 맞추거나 심지어 가족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니 얼마나 마음의 가책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의 욕망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만 맞춰 살았을 때 나의 영적인 성장은 멈춰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곁에 당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맞춰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화는 바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며 그분의 성품을 우리 삶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며 매일매일의 결단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뉴스들을 보면 세상의 징조들이 마지막 때의 절정에 다다랐음을 느낍니다. 미국의 영광이 미국 사람이 교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의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등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원고에 요한계시록 11장의 12절의 3장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적절한 요한계시록 9절과 맥락을 고려하여 수정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교황권의 부상과 관련된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짜 없는 시대의 절정에 와 있다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분의 마지막 경고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영적 깨달음과 공동체의 사명. 오늘 아침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있는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이서 1장 9절에서 11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적인 성장은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합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부족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이르게 해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주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하는 생애를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지만 응답하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도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